오늘 공부해드린 말씀 가지고 거리수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을 구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다 세우시고, 예수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님이 개인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각자에게 임하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요한복음 제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행하리라. 왜 그러신가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는 12사도를 키워놓으셨어요. 근데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이것을 알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 따로 나 따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이제 성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성자 예수를 이루신 뜻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으로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이 예수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땅에 오셔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은 아담의 후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모두 성령,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제5장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먼저번에는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제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장차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피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도 이사야 제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 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키모자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창조자시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지으신 분이 아버지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날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 뱃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을 잉태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또한 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해서 구더기 같은 인생. 얼마나 사람이 적어들어요. 그런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의 능력이 그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마리아 뱃속에 성령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시고 여인에게 출생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인데,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예수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놀라운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거듭나려져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오실 때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그대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잉태할 자는 거룩하신 분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런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못 믿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천사가 간증을 합니다. 내 이모 엘리사벳은 아기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아기 낳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느니라. 엘리사벳의 남편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하니까 사라가 옆에 듣고 있어 웃었습니다. 속으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입에 여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여인으로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랬는데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웃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아멘, 그제서야 사라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할 그 순간에 이제 그 이후에 사라 같은 경우에는 아멘 할 때 그대로 성령을 일치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하고 합방하니까 애기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계집종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시고, 애굽에 피난 가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에 넣으셨기 때문에 애굽에 피난 가시고, 모두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모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능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리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니까 안전뱅이가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까? 내게는 금과 은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만에 속 들어오시고 그랬어요. 성령.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들을 지음으로 심령 속에 모시게 될 때 말씀 의지에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주여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만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고는 예수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셨으니까 그것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과 삶.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또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보면 그 능력이 그도 안에서 역사사 말씀하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시대에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루신 그 능력이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삶으로 옮길 때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 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영접 기도하잖아요. 영접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사실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영접기도 간단하게 하고 이것을 머리를 받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모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사함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서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없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영접하면, 바로 믿으면 우리 권상 기도하신 대로 자로라고 오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아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못 믿도록 사탄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 믿어도 일부러 주여 하면서도 예수 나의 주는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삶을 보면, 말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받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러니까 전혀 역사하잖아요. 성경 말씀 믿을 때 사람들은 모두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엘리야 소문은 그 시돈 땅까지 갔겠죠. 그렇죠. 엘리야가 하도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소문을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이방 나라 여인입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 기근 3년 그 기근 가운데 아직 3년이 안 되었지만 멀거이 다 떨어지고 그때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마지막 남은 빵과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빵을 구워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빵을 구워서 나에게 주라. 그리하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니까 여인이 아멘하고 바로
빵을 구워가지고 옆에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빵 하나 구웠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난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염치도 없이 다 드셔버렸어요.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밀가루 뺏겨 가보니까 밀가루가 조금 있을 만큼 그대로 있어요.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부터 여인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기근이 거의 끝다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사람 과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하면,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말씀 따로 나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성님 따로 모두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는 살아가실 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명이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모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령 거듭남.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하다 방황합니다. 예수님 모셔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원하는 당신으로 심령 속에 모셔놓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주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자주 암송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놓고는 삶 예수님이 없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요. 그럴 때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무엇인가 하면 연약하고 시험을 통해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세요. 때로는 앞에 흑암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이 임하고 지붕으로 말미암아 생과 사의 고난이 헤맬 때 하나님 무엇으로 회복되게 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해답이 바로 말씀이에요. 응답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 할렐루야. 응답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사탄 마귀 이기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으로. 세 번 시험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도 그렇게 하시는데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인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라합니다. 십자가, 단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보면보세요. 그동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도 예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사탄 마귀 권세 다 깨뜨리시고 이것이 이사야 53장이고 시편 22편이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서 제사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들이 죽고 소가 죽어나고 양이 죽는 것을 모두 장차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잡고 있는 어둠의 사탄 마귀가 박살나고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버리고도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만 바라보고 믿어도 병에 세방되어요. 이 상구 엔돌핀 박사님이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이 CBS 방송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안식교에서 일곱에 매였다가 그분이 개신교로 돌아오시는데 그 안식교의 여집사님 가운데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들고 산동하신 분이 암이 걸렸는데 말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상무 박사님이 이제 안식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으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니까 집사님 성경에 보면 내가 왜 안식교에서 나왔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려고 율법을 다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 찔리심으로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속에서 매였다가 그것이 속에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암 덩어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속에 덩어리가 생긴대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확장이 돼가지고 말기암으로 못 사는 여인이 되었는데 그분의 또 감명에 따르면 그 자매에게 그런 말씀하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엔돌핀 건강세포를 마구 생성히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무엇인가 하면 엔돌핀 백혈구인데 그 암세포를 바로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일이 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집사님으로 신앙하고 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문서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쁘게 살고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면 억지로도 웃으며 살고 교회 들으시면 염려가 다 벗어버리고 애기가 엄마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온 걸 재밌게 봤어요. 보면 염려 근심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하죠. 평화가 넘치하죠.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 주님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눈빛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중간에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항상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니까 염려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죄의 상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나에게도 주님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병자도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염려의심을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십니다. 주께서 돌보시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은 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안 된다 하고 문제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앞에 무릎을 끌어버리니까 염려의심이 사로잡은 것을 사탄 마귀가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오늘 보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리사 성천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천하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로 편하셨어요. 그래서 서대반에 순교할 때 왜 성천하신 예수님 보좌로 편해 계신 분을 보여주십니까? 성령 서대반아 보아라. 내가 지금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 능을 말하거든요. 권세를 말하고 능력을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며 그 고통 가운데서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 닮았잖아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 파산해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은 그 십자가로 이겨라고 십자가 시작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너무 이기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때문에 힘들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채집에 많이 보고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그 말씀부터 이겨야죠. 때로는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보시고 예수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4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는 그 권세로 나가라.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은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행하면 순종하면 그냥 예수 행하신 일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땅까지 지금 되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영혼을 어떻게 구합니까? 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또 죽으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신앙으로 가족들 속에 역할한 어둠의 힘을 몰아내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달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달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처럼 우리 부모님 예수가 믿습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사모님 부모님 속에 사는 사탄 마귀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내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또 안 내려오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모두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아가지고
말씀대로 삶대로 하면 전혀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 말씀이십니다. 오른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보실까요? 33절에 누가 우리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리하리요. 누가 정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 보좌편에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온 말씀이 36절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나니라. 넉넉히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나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노력을 믿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음에서도 늘 하나님 안 계신 것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안에 모시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보며 그래서 말은 곧 영의 품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고 말은 영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거든요. 말로. 그런데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안 믿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역사하심 안 믿어. 공교의 죄도 믿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와 관계성 주님과 관계성 멀리 떨어져 있구나. 거듭나지 못했던가 아니면 주님을 확실히 모시지 못하니까 간유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모시지 못해도 사도까지 되었어요. 말씀을 붙드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문제 해답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나타나도록 적은이라도 말씀 붙들고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장차 아버지 뜻 가운데 지음하시고 그리고 땅에 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다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원하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지금 이기시는데 우리는 세상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시는데 주님이 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코로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진로도 주님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 다스리십니다. 성난 마음을 주님을 우리 마음을 주님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시험 들고 하시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까지 하고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교회 머리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머리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마음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위에 있어요. 교회 세상 정치 위에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 초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통시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망의 권세, 천국의 열쇠와 사망의 권세 가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다른데 겁냅니까? 로마 시대 그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에도 결국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겁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이스라엘 그때 당시처럼 사람과 모여가지고 벅적벅적하고 사람들을 모이면은 때로는 장사는 집이 되고 강도 굴이 되고 사탄의 회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주인으로 또 버려버리면 교회가 주인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떠나버렸어요. 교회는 주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이 우주 위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시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도 교회를 찾지 못하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저희 교회를 어둠의 권세에 넘겨버려요. 넘겨버려가지고 풀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교회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 하도 예배를 무섭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뜨거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반복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를 세상에 취하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 신앙으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제서야 전문 같은 신앙을 연단받아요. 불 속에 들어가기 싫지요. 그래서 신앙 타락하면 때로는 불 속에 들어요. 질병이나 불 속에도 넣고 경제적인 문제 불 속에도 넣고 그래서 고난의 불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 속에 연단하는 게 좋았어요. 불 속에 이사야 43편이 나오잖아요.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뜨거운 물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가족들의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사도 바울은 수십 교회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못 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 역사하시면 가정 복음화 됩니다.